캐피털 커뮤니티 장로교육주 설교 말씀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본질은 바로 온유함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온유함을 실천하는 성도가 진정한 승리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온유한 성품을 실천하는 성도를 축복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의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삭의 삶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함, 믿음의 본질인 온유함의 삶의 실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인데요. 그는 항상 웃음으로 충만한 온유한 삶을 살아 믿음의 승리자로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저와 여러분도 주시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 온유한 성품을 실천하셔서 온유한 자가 받는 온유한 성도에게 임하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도 간증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온유한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은 회복과 평안입니다. 바른 영성을 회복할 때에 생활 전체의 평안함을 온유한 성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기라 그러는데 거기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르호봇인데 플로리싱이라는 뜻으로서 흘러 넘치는 축복을 받은 그러한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자, 우리가 보았지만 이삭은 되풀이되는 억울함에도 계속 양보하여 도착했던 곳이 바로 이 르호봇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번성하게 된 곳이 바로 이 르호봇이었죠. 그리고 이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가는데 브엘세바는 여전히 흉년으로 인해서 돌아가도 살기가 힘든 것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삭은 이렇게 흘러넘치는 르호봇을 떠나서 아직도 가뭄이 들어있는 브엘세바로 가는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조금 이상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정상적으로 조건이 좋은 곳을 두고 그보다 못한 곳으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런데 이삭이 지금 이러한 영류적인 행보를 한 것은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브엘세바는 지금 그가 르호봇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브엘세바는 사실 흉년을 피해서 그랄로 내려오기 전까지 그가 살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는 원래 이삭이 살았던 곳으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유지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가 브엘세바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예전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르호봇의 번성함도 브엘세바에서 가졌었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음을 그는 삶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에게 있어서 이것은 180도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흉년이 들었던 첫 해는 브엘세바를 그는 등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브엘세바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라는 의미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났던 나의 삶의 방향을, 나의 사고과 나의 개념을 180도로 돌려서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온유한 성도의 특징인 것이죠. 생활에서의 이러한 회개를 성도는 하게 됩니다. 현 상황이 르호봇같이 풍부해도 은혜와 진리에서 벗어나면은 180도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당장은 이삭처럼 흉년의 브엘세바로 향하는 것 같아 저와 여러분도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성이 회복되면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삭도 브엘세바로 오기까지 그랄에서 사는 동안 계속적인 인간관계 마찰로 인해서 그는 괴로움을 당했었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가 회복되기까지는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여러 모양의 대인관계에 마찰이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영성이 떨어지면은 부부간의 마찰이 있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언짢은 일이 계속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친지와 친구와도 꼬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서먹서먹해지면 교회의 믿음의 형제와도 서먹서먹해지고 마찰이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계속적인 대인관계 마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생활신호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생활신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지금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회복하려고 브엘세바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이러한 온유한 믿음의 실천을 크게 기뻐하시고 그날 밤 즉시 이삭을 찾아오세요. 자,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24절 보세요. 뭐라 그러십니까? 그 밤에, 즉 그 밤은 어느 밤인가 하면은 이삭이 르호봇을 떠나 브엘세바로 돌아온 바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이삭아, 나는 너의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그 밤 이삭이 르호봇을 떠나 브엘세바에 도착한 바로 그날 밤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을 회복하려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하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날 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두려워 말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365번 나옵니다. 두려워 말라.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 많은 말씀 중에 두려워 말라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도 그랬어요. 번성 가운데도 그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랄에서처럼 브엘세바 사람도 와서 우물을 빼앗을지 몰라 긴장이 되기 때문이죠. 집안의 가장인데요. 모든 사람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연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억울함을 되풀이해서 당할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삭처럼 바른 신앙으로 살려고 애쓰다가도 유사한 상황만 되면 긴장되고 우리도 모르게 걱정이 되고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임마누엘. 그래서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내 아비 나의 종 내 아비 아브라함과 함께 있듯이 너도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주 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삭이 그랄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을 때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에색과 신나의 분쟁으로 인하여서 무척 힘들어 있을 때도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르호봇에서 풍요롭게 살고 있을 때도 이 확신의 말씀은 이삭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저와 여러분 성도가 우리의 마음이 생활에 쏠려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문제나 보이는 축복에 집착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 들어도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언제 와닿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때, 내가 영적인 브엘세바로 돌아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의 귀에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말씀 자체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 듣고 있는데도 만약 말씀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은 이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앞에 있는 문제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자체에 빠져 있다는 생활 신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삭이 지금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삶의 방향을 180도 전환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자 그에게 나타난 가장 첫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적용하면 말씀의 은혜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자 25절에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자 이삭이 한 것이 무엇이죠? 25절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종들이 우물을 팠더라. 그는 그랄에서 거주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에색과 신나에서 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르호봇에서 번성할 때도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라는 말씀의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브엘세바에 다시 와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후에야 단을 쌓았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출애굽 1세와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르호봇의 번성 가운데서도 이삭에게 예배의 기쁨은 없었다는 것이죠. 다툼과 분쟁의 에색과 신나에서 고민하며 양보하는 가운데도 그에게는 예배의 기쁨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그랄에서부터 르호봇까지, 즉 브엘세바로 돌아오기 전까지 15년 시간이었는데 그 15년 동안 그에게는 예배의 기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왔습니다. 그러나 단을 쌓는 예배, 즉 신약적으로 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기쁨은 그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이런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기쁨이 언제 왔습니까? 브엘세바로 와서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서 진정으로 단을 쌓는 예배, 즉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비로소 그때에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엇이 또 회복되었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러는데 기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기쁨,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응답받는 기도의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장막을 치는데,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 마침내 거주지를 결정하고 영어로 말하면 셋을 다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우물을 팠다 그러는데 오늘날 적용하면은 자신의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먼저 정립하여 영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개인 삶을 시작한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순종을 실천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년 성도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바른 성도의 생활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늘 먼저 회복하셔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고 아울러 생활도 새롭게 풍성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역전과 해결을 주십니다. 대인관계의 역전을 주시고 생활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26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삭이 브엘세바에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셀을 다운하자 26절에 보면은 그랄에서부터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대동해서 이삭에게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의 영성이 회복되자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전에 그를 핍박하고 쫓아냈던 그랄왕 아비멜렉이 좌우에 국방부 국무장관을 몸소 대동하고 찾아왔습니다. 이거는 무슨 모습인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웃 왕에게 예우를 갖추어 화친하자고 찾아오는 모습이에요. 이건 아주 정중한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이 모습은 이삭이 지금 브엘세바,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 그는 아버지 때 불렀던 우물 이름으로 부르면서 간접적으로 화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랄 왕은 자기 부하들을 보내 우물을 빼앗아 버리는 더 어려움을 이삭은 당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삭이 영성을 회복하자,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회복하자 하나님께서 그랄 왕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예상치 않게 일을 이렇게 쉽게 해결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신앙생활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대인관계에 얽힌 일을 저와 여러분 스스로 우리의 지혜로 풀려고 하면 할수록 부작용만 더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만유의 주께서,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자연스럽게 더 잘 풀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로 보고 깨닫게 해주세요. 28절 보시면은 아비멜렉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화친 계획을 맺기 위해서 왔다. 여기 보았다라는 히브리 원어는 눈여겨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은 observed, 관찰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이렇게 관찰하는 눈으로 지켜본 것입니다. 그 결과 이삭과 화친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깨닫고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의 조약을 맺으려고 오는데 이삭이 먼저 평화조약을 맺자고 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들 입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랄 왕이 29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당신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 같습니다. 당신 하는 일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축복받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랄 왕은 이삭에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라고 도리어 정중한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랄 왕이 이삭에게 하는 이 말은 고대 시대 때에 힘이 약한 왕이 자신보다 힘이 더 강한 왕에게 아주 정중하게 제안하는 화친의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랄 왕은 오히려 이삭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역전입니다. 완전한 관계의 뒤바뀐 모습입니다. 온유한 성도가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삶의 축복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생활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는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해결해 주시면 물론이지만 이러한 놀라운 관계의 역전의 은혜까지 주십니다. 그러면 이때 온유한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실천할까요? 그거 봐라 이러지 않습니다. 용서와 화평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하게 갔더라. 그랄 왕은 이제껏 이삭에게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하여 억울함과 고민과 번민과 고통을 지속적으로 안겨준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 사람 때문에 생활적으로 심리적으로 참으로 많은 고생을 줄이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당시에 이 잔치는 친한 사람이나 귀한 손님을 기쁨으로 접대하는 것이 바로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지금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인가 하면은 지난 일은 다 용서하고 내게 줄이어 억울함을 준 그 사람이지만 다 용서하고 이제는 친구로 돼야겠다라는 용서의 실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의 이 모습,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죄인들을 끝까지 용서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신 모습입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러한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삭에게 줄이어 어려움을 준 그랄 왕과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이삭처럼 온유함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본질이 바로 이 온유함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화해를 청해오면 지난 일은 이삭처럼 다 용서하고 친구처럼 대해줘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생활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현실적인 생활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는데요. 32절과 33절 말씀 보세요.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날에 즉 이삭이 그랄 왕의 화친을 받아들이고 다 용서하고 잔치를 베풀고 평안히 보낸 바로 그 날에 잔치가 끝나자 이삭의 종들이 이삭에게 와서 자기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되 우리가 마침내 물을 얻었습니다. 해서 이삭은 너무 기뻐서 이름을 세바라고 하여 브엘세바, 하나님 앞에 있는 우물 브엘세바라고 하였더라. 그날 이삭이 그랄 왕을 용서하고 대접한 후 평안히 보낸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이삭의 목자들이 와서 우물에서 드디어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가요? 온유함으로 용서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활 문제를 아주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갈등하는 것이 뭐냐면 눈앞에 당장 있는 생활 문제입니다. 영성이 회복되고 말씀의 은혜가 임해도 직장 문제가 사실 현실적으로 더 큽니다. 예배의 기쁨도 회복되고 기도도 회복되지만 집안 문제 해결이 사실 절실한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대로 양보하고 인내해도 당장 현실적인 삶의 문제가 여전합니다. 지금 이삭이 그랬어요. 브엘세바로 돌아온 그에게도 여전한 생활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활 문제가 무엇입니까?
브엘세바 여전히 흉년이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르호봇에 많은 우물을 놓고 메마른 브엘세바로 올 때 물론 물 문제를 각오하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영성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생활에 하나님께서 평안과 화해까지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팠지만 물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무용지물이죠. 식구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명까지 위험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여 다 좋은데 정작 버려놓은 사업이나 계획이나 직장이 잘 될까 막막할 때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랄 왕 일행을 대접하고 보낸 바로 그날 우물을 받던 목자들이 달려와 흥분하며 이삭에게 보고합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이삭에게 가장 필요한 물을 하나님께서 사실 연기해 두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영성 회복을 통해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용서와 화해 회복을 먼저 주신 후에 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래서 삶에 필요한 물을 먼저 주시지 않고 신앙생활이 다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활 문제를 다 아시지만 그 생활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지 않고 먼저 우리의 신앙을 바로 정립시켜 주십니다. 바른 믿음과 말씀,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고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할 때 생활 문제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친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즉 저와 여러분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성도에게 땅의 기업을 축복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영성 회복을 통해 생활의 평강의 땅의 기업을 주십니다. 둘째, 관계 역전과 문제 해결을 땅의 기업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저 여러분 오늘 말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저 여러분도 항상 실천하심으로 이러한 땅의 기업을 축복으로 누리며 하나님의 의와 전능하심을 생활로 간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삭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이삭을 축복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도 이렇게 인도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삭을 통해, 간증을 통해 보여주신 온유함이 우리의 온유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실천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는 놀라운 축복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도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